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이 세상 무엇보다 뛰어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혹시 비행기를 타면서 이 기장이 비행기를 잘 운전할 수 있을까 혹시 의심해서 불안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비행기를 운전한다면 기장은 그런 뛰어난 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탈 겁니다. 하지만 기장을 믿고 비행기를 타지만 내 인생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비행기의 기장은 단지 나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주면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인생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내가 원하는 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과 구원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내렸는데 그곳이 천국이 아닐 것은 분명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 삶이 어렵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든 이유가 내가 조금 덜 벌기 때문에, 내가 조금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이 힘들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우울증까지 갖게 되는 것은 소유의 부족 때문이 아니고 관계의 결핍 때문입니다. 사람은 온전한 관계 속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어린 아기였을 때는 그렇게 믿고 있다가 자라나면서 점점 세상을 접하며 그 믿음이 깨어져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세상 무엇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 뛰어나신 예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은 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 모든 것이 예수가 없이 지어진 것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3절을 이어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2절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존재를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남자냐 여자냐 성별이 아니고 상속의 의미를 갖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고 온갖 선물을 줍니다. 그 전에 이미 모든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줬는데 재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소유나 성공이나 행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과 생명과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보는 그 관점이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내 삶을 보는 그 관점이 나의 매일의 일상을 결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없게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는 건 나 자신을 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주 한 주 동안 어떻게 생각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분을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십니다. 예수가 우주의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동일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는지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광의 광채다.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광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성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드러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김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려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의 본체는 뭘까요? 본체는 히포스타시스라는 데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실체는 셋이라는 겁니다. 세 인격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이시지만 한 본질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본체라는 말은, 이 본질이라는 말은 형상, 카라크테르라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황제가 중요한 문서를 보낼 때 거기에 밀랍을 딱 얹고 자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밀랍에 황제의 인장 반지의 형상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 도장의 형상이 찍힌 문서는 황제의 인격과 황제의 권세와 황제의 말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셨다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셨다. 이 말은 예수가 창조자시다라는 겁니다. 또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다. 이 말은 예수가 구원자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분으로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달라집니다. 결국 내가 꿈꾸는 비전이 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하면 가장 행복해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뭔가? 또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져도 이 비전이, 이 꿈이 이루어질까라고 우리가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 되시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우리가 능력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싶습니까? 이거를 플랜이라는 영어 단어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플랜의 P는 다시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라. 두 번째 L은 longings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무엇인지 알아가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 A는 abilities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N은 now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플랜을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큰 비전으로 두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개인적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비전은 자신의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늘 묻고 기도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도 같고 우리는 지혜와 능력의 한계도 같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와 반대로 내 한계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그 두 가지 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맞춰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살아갈 앞으로 일주일의 삶에도, 아니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에도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날입니다. 빛나는 광채를 품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해되는 날입니다. 내가 온전히 아름답게 변화되는 날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흘렸던 모든 눈물과 땀이 닦아지는, 보상받는 날입니다. 힘겹게 이겨낸 나를 향하여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날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 바로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에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딱 꼽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이단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칭찬하는 것 같지만 잘못된 교리입니다. 타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기독교라는 좋은 종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다. 인간 종교 창시자들과 교주와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5절 말씀 같이 계속 이제 히브리서 1장을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천사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경배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을 부리십니다. 종으로 쓰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예수님은 예수가 구원하신 인간을,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천사는 여러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여러분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제가 읽겠습니다. 2장인 것 같아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영적인 존재보다, 모든 인간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예수가 주신 비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장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같이 봅니다. 2장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늘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귀중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은혜로 답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2장 2절 3절이 말씀한 것처럼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고난을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금광석이 순금이 되기에 뜨거운 용광로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고난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고난마저 축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구원의 복음을 모르면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공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기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출발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내 친구는, 내 선배는 더 훨씬 앞서 나가는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지쳐 있는데, 아직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착한 다음에도 분명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바른 목표를 향해, 바른 비전을 향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안에 서 있는지, 내가 예수의 구원 안에, 예수의 비전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고난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을까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어떤 노하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가진 자원, 돈이나 다른 지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거의 모든 것은 99%가 마음과 생각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내 삶을 지배해버리고 내 비전을 지배해버리고 다 덮어버립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힘들 것이라는 마음, 나는 별것 아니라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오면은 쫓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들어와서 둥지를 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문지기를 세우십시오. 도어키퍼를 세우십시오. 잘 세워서 못된 생각을 막으십시오. 그 문지기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성령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마음의 온실에서 자라는 생각의 묘목이 생활의 숲속에 심겨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열매, 내가 먹고 싶은 열매를 딸 수 있는 생각의 나무만 내 안에 심으십시오. 여러분, 콩을 심은 곳에 뭐가 납니까? 콩이 나죠. 팥을 심은 곳에 뭐가 납니까? 팥이 납니다. 자연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을 품으면 불안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믿음의 생각을 심으면 소망이 생겨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 인생의 비전을 성취하느냐 마느냐가 내 생각과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심겨진 그러한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을 뽑아내버리고
감사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기보다 감사할 때, 나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찬양할 때 쓴뿌리가 뽑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신이라고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는 그저 자신의 마음의 관리인일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 마음의 집을 지키기 위해 아무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교수나 내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을 그들의 생각에 마음대로 드리지 않고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에 의해서만 드려야 합니다. 열등감, 패배감, 수치심, 이런 것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피부 관리하죠. 요즘 남자들도 마스크팩 합니다. 체중 관리하죠. 저도 이제 50 중반이 돼가니까 체중 관리합니다. 여러분, 재정 관리하죠. 재정 관리 안 하는 사람 아무리 돈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집 관리하죠. 그런데 뭔 안 합니까? 왜 마음의 관리는 안 합니까? 그리고 다른 거 아무리 관리해봐야 삶에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비전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은 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근육 운동을 해야 한다고 제 패밀리 닥터가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비우려고만 하지 말고 기쁨이나 감사나 겸손이나 화평이나 사랑을, 그런 근육들을 내 안에 키워줘야 합니다. 사람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구원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아주 짧아도 좋습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짧게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게을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분노가 화가 있는데 이것을 잘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저녁에 들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사람의 얼굴에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귀가 있다고 합니다. 얼굴에는 소리 듣는 귀가 있고 영혼에 순종하는 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귀가 둘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셋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어날 때, 하루를 살아가면서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내 삶에서 고난이 떠나지 않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의 안에 족하다.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에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지혜도 능력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런 시련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걸 한 가지를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시련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데 다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부터 멀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라 느껴서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시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 그토록 두려웠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토록 멀리했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Savior뿐만 아니라 주, Lord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이나 교리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보다 내가 인생에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병들면 죽을까 봐, 가난해지면 힘들까 봐, 성공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공포는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그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도 우리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실까요?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병듦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예수 함께 죽었고 예수 함께 다시 살았으니 우린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 공동체는 모세를 예수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5절부터 3장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한 절씩 여러분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17절, 하나님께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거기까지 봅니다. 모세는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한 순종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가능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 2,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위대하신 이 세상에 무엇보다 뛰어나신 예수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그분께 순종해 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식하고 대화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힘과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도록 여러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허락하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허락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을 믿음입니다. 올해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스비도 많이 올랐죠. 아파트 월세도 또 작년에 오르더니 또 이번에도 오른다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내년에는 리세션, 경기 침체가 와서 더 힘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라면서 슬퍼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견디신 예수가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것일까? 왜 가진 사람의 편인가? 라고 절망할 때 그 모든 악과 불의를 심판하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일까라고 낙심할 때 지혜로우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나 혼자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잘 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혼자 잘 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비교해서 서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 이름이 섬김의 교회입니다. 어려운 때를 지날수록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교회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주가 영어로 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라는 단어가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통, 애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주한다는 게 끝까지 인생을 완주한다는 게 마라톤을 내가 끝까지 완주한다는 게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며 그분을 우리 인생의 비전으로 삼을 때 이 세상 무엇보다 뛰어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완주할 수 있다고 우리의 경주를 아름답게 끝낼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예수와 이번 한 주도 동행하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동행하며 그 예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